아,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비 올 때는 비 온다고 모시러 가고, 눈 올 때는 또 눈 때문에 또 못 오실까봐 또 모시러 갔다가 또 모셔다 드리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만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한계시록 18장 먼저 읽어보고 조금 있다가 제가 진정한 후에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르고 꺼버렸네요. 네,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8장 갑니다. 제18장.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네. 보시면 17장,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기에 성경책 옆에요, 공란이 있으면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굳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나? 즉 애굽은 세상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바로 바벨론, 사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2장 기록해 놓으시고요. 에스겔 26장 기록해 주시고요. 예레미야서 50장 51장, 렘 51, 이사야 46장, 하박국 2장, 합 2장, 에스겔 26장, 26, 27장 바로 두로시돈까지도 바벨론으로 들어가요. 예레미야 50장, 51장, 이사야 46장. 자, 17장에 음녀에게 내릴 심판, 바벨론의 심판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과 바로 음녀의 무리와 싸우는데 결국은요,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즉 음녀와 짐승, 열불과 짐승은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2일 후에 18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국 악의 세력들은요, 서로 뜯어먹고 또 서로 죽이고자 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으로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2절에서 힘차게 외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모이는 곳,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느냐를요,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요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사치와 모든 부귀가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며 5절, 그의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그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엘리야의 그 갑절의 은혜를요, 엘리사가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행위를요,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배나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7장. 시편 137편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예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고 있대요.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요,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세 한탄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배역했음, 죄를 지었음을 알고요, 여러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그 강변에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포로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 봐보십시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요, 슬픔 때문에 결국은요,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인간을 위해 찬양하라 함으로 바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3절 봐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악기와 우리의 목소리로 바벨론 앞에서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버드나무에다가 차라리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4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방 땅이란 뭐예요? 죄로 얼룩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거룩한 노래를 어떻게,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그 악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5절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차라리 내가 너를 잊을진데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수금을 타지 못하게 오른손이 그 재주까지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서 찬양을 못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악인들 앞에서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찬양을요, 인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 입천장에 차라리 붙었으면 좋겠다,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통곡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서 137편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때 어땠나요? 에돔 자손이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뻐하면서 기초까지 얼어버리라, 기초까지 얼어버리라 라고 박수를 치며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즉 형제 나라가 멸망했을 때요, 에돔은요 박수를 치며 그들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려, 그 기초까지 완전하게 헐어버리고 멸망당해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결국은 이렇게 바벨론이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요,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요, 악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재주를 부리려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차라리 입 천장이 붙어서, 혀가 천장에 붙어서 손이 아예 재주를 잊어버려서 그걸 하지도 못할 그런 처지가 되었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울음, 슬픔, 마음이 아파함, 이들의 이 마음 아픔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로 인해 자기들이 얼룩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그래도 늦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어떠합니까?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벨론 강가에서라도 울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남은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바벨론의 제약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받을 재앙, 이제 정말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7장 18장에서 하루 동안에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5절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의로운 일도 기억하시지만 악인의 불의한 일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요 갑절이나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 무너지는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7절 중반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라고요. 뻔뻔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나는 과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8절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을요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그 재앙들이 이르러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그 심판주는 누구이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9절 사치하던 모든 땅의 왕들이요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순식간에 한시간에 방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울며 가슴을 쳤을까요? 자신의 부귀들이요 한순간에 자신들의 권력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고 말았던 그 사람들 또한 울고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파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봐보시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하면서 쭉 나오는데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고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먹을 것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소유욕 때문에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상품이 바로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신들의 우상들의 천지입니다. 자 14절 봐보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더니 결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16절 봐보십시오. 화이토다, 화이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17절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19절에도 봐보십시오. 화이토다, 화이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실 때 이 화이토다, 화이토다 라고 하셨습니까? 7번의 화이토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하고 얘기할 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신학자들과 논쟁할 때요. 화이토다 하면서 7가지 화로요. 마태복음 22장인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요, 재판장의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 멸망도요, 화이토다다, 화이토다 하면서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8절에도 하루, 그 다음에 10절에도 1시간에, 그 다음에 17절에도 1시간에, 19절 하반절에도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순간에 그들의 멸망이 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하나요?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 18장 20절에 바벨론 멸망과 더불어 성도들에게는요, 즐거움,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심판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21절을 봐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처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해지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졌으니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사체를 유기할 때 어쩔 때는요, 돌에 묶어서 버리잖아요. 절대로 사체가 떠오르지 않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바벨론이 떠오르지 못하게, 더 이상은요, 그들의 권세가 있지 못하게 바다에 던져지리라, 심판 가운데 던져지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또 22절, 세상에서 환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결코 이제 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세공업자가 여기 나온 이유는요, 바로 세공업자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깎아서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된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이 당시에요, 맷돌을 갈아서요, 곡식을 으깨서 갈아서 먹었기 때문에 결코 먹는 소리 또한 들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23절에 또한 등불의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들의 악의 세력이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니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요, 다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즉 이렇게 바벨론을 완전하게 심판한 이유는요, 24절 순교자들의 피,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요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 뿌려서요, 예수님과 함께요 똑같이 동일한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0절 그들을 위하여 갚아주셨다,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에는요, 이제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자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읽기 전에요. 이사야 4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이에요. 바벨론 심판, 47장이 바벨론 심판을 말하는데요. 46장 1절에서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심판을 말하는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먼저 말을 해요. 바벨론 심판을 말하는데 벨은 뭐예요?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말뚝이라는 신이고 느보는요 벨의 아들이에요. 즉 바벨론의 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합니까? 계속적으로 그 신에게 빌고 빌어서 자신의 유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47장에 봐보십시오. 먼저 바벨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47장에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수치를 조롱을 완전하게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46장 47장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멸망을요 이사야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장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궁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다. 그 뜻이 이루어지다. 네. 야라는 것은요, 야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 2, 4절, 그러니까 1절에 3절에 4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음성의 큰 무리가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허다한 무리들은요, 천사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즉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2절에 봐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대요. 의롭대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와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들의 피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사단을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봐보십시오. 또다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4절 24장 노아 내 생명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5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찬송이 뭐였습니까? 6절 중반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창세기 1, 2장에 아담이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통치,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담아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깨닫고 많은 만물을 잘 다스려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가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에게 주시는 복은 5가지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는데요. 노아에게는 몇 가지 복을 주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5가지 복을 주셨는데,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는요, 몇 가지 복을 주시냐면 3가지 복밖에 안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림은요, 그들이 죄로 얼룩져서요, 아름답지 않는 정복이고 다스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7절에 봐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혼인 초청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때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통치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혼인잔치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죽으시기 전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화요일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은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총한 사람들에게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어요. 즉 구원 초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떠합니까? 4절. 오천을 다 준비하고 청한 사람들에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모든 걸 갖추었다. 너희들 와서 그 잔치를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또한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또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이에요. 즉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사도들을 죽이고 잡아 모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노하여 큰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혼인잔치에 초청한 자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 거리에 나가서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다시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내 거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 메시지를 청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부분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요, 뒤에는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어떠합니까? 13절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봐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청함을 입은 자는 누구고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즉 청함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내거리에 나갔을 때는요, 이방인들에게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결국 우리에게까지 교회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적다라고 하는데,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요,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모양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복을 주시죠. 마지막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육적인 복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것이에요. 6절 하반절에 전능하신 이,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 즉 천국이 이 땅에서 괴로우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천사에게 요한이요, 경배하려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10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오직 예수에게만, 성령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봐보십시오. 11절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형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대요?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6장 2절에 처음에 백마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마라는 것은 승리를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장 2절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말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백마를 탄 자가 바로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뭐래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져서 또한 인간에게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충신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즉 예수님께서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13절에 봐보십시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때문에 결국 우리 또한 순교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봐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굴까요? 천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겠고 왕국을 치겠고 철장을 다스리겠다. 즉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철장 권세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사단에 굴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 아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결국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요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알고 즉 땅의 곡식들로 많이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봐보십시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반대 표시를 해주시고요. 17장 3절에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다리에 이름이 써졌는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장 3절에 음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음료에게도
17장 3절에 이렇게 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요 하나님의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가득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단도요 거의 우리 예수님과 비슷비슷하게 많이 보여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부터는요. 결국 사단이 심판을 당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모두 와서 그 사단의 시체를 먹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먹는 것. 그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는요. 바로 시체를 먹는 새들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죠. 이세벨의 그 시체를 뭐가 먹었어요? 들깨와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것은 심판의 잔치에 모여서 새들아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의 살들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믿지 않는 자 심판당하는 자의 살을 다 먹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또 19절 봐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을요 확실하게 끝낼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제 완전한 심판이 임박했음을요 요 사단이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심판을 촉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잡혔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요. 또한 21절에 보면 말탄 자의 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심판의 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1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심판하시는 것은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19장은요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해서 준비된 신부들이 혼인잔치 한다는 것에 대해서 19장에 나옵니다. 20장은요 천년왕국장입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어린 양과 더불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고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들어보겠습니다. 제20장 또 내가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았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뭐 이런 게 나와요. 이 천년왕국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똑같이요. 이것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장이 일단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사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데 1000년 동안 이것을요 결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요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있어요. 디아볼로스는요 파괴자, 비방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요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궈버려서요 임봉합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게.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잠그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잠깐은요 마지막까지 이 사단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잠깐 놓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지만 자 여러분 20장 3절에서 바로 여러분이 7절로 넘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중간에 있는 거 빼고요. 일단 사단이 잠깐 놓입니다. 잠깐 놓이는데 7절에 봐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잠깐 놓였어요. 그래서 8절 봐보십시오. 땅의 사방 곧 백성, 곡,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두로시돈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사치와 부와 상거래가 활성화된 곳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 여기서는요 곡과 마곡을요 바로 불신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누구하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바다와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요 지금 사단과 함께 같이 지금 합세를 해서 하나님과 싸워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 봐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즉 교회들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교회들을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떠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옷에 던져지리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바로 이 마지막에는요 심판의 마지막을 촉발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요 4절 봐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즉 순교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거룩함을 유지한 자들, 그 순교자들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1000년 했다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1000년이라고 합니다. 1000은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완전수가 3번이 거듭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오셨죠. 그리고요. 사단을 심판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이 우리 교회 시대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지금 언제까지 1000년이라는 것인가 라는 것은요. 이 1000년이 지나면요. 잠깐 동안 곡과 마곡이 잠깐 나타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발악을 하는데 발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심판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사단을 심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때는요. 이제 21장, 22장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순교자들과 이마에 표받지 않은 자들은요. 5절 봐보십시오. 100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마귀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그들은 첫 번째 부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활할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영혼과 이마에 표받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6절에 봐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면서 그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 사단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도요.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2번 태어나지만 1번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6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고 왕노릇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꼭 우리가 막 환난이나 핍박이 없어야만 왕노릇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증인 왕노릇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요. 제사장이요. 왕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땅의 것들 다 없어지고요, 완전하게 없어진다는 것을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기 12절 봐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라고 하는데요.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은요. 책이 한 권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하는데 이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름이 적혀진 것이겠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진 책이 바로 생명책. 또 이렇게 여기 슬러시를 하나 해주시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13절. 사망과 음부 가운데에 버려질 둘째 사망이 임하는 그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말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불신자들은요 심판에 이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불못에 던져지는 음부에 던져지는 사망 안에 둘째 사망 안에 던져지는 그런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합니다.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 땅이 이제 없어지고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없어졌다.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요. 또한 불연속성이 있지만 연속성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는 몸은요, 이전의 몸하고 다르잖아요. 못 박히고 이래서 죽으셨지만, 그러니까 피와 물을 싹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연속성이 없지만, 또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완전하게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새로운 것으로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사야 65장 66장에서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66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봐보시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요.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부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봐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고 합니다. 거하다. 그래서 이것은 장막되어 주시다, 성전되어 주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 안에 참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참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1장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22절에 참 성전은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하나 더 봐볼게요. 요한복음 2장 봐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판을 만드는 그들에게요.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참 성전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라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계시면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의 312페이지
312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봐보세요.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즉 건물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신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9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부터. 마지막 7대접을 가진 그 7재앙을 써둔 그 천사가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 내가 보이게 라고 하면서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성에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귀한 보석이 있고 벽옥과 수종과 같더라 하면서 그 성에는 12문도 있고 그 다음에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봐보십시오.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동서남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아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봐보시면 그 성전을요,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을 측량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요. 18절에 봐보십시오. 그 성과 금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족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2진주문, 12보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도 신부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자,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오늘 좀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급하신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여기에요. 그런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18절부터 여기에 이 모든 보석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즉 12지파의 보석 색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된 것이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부다 하면서 보석이다, 12문으로 되어 있다, 성곽은 12기초석이다, 12보석이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교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들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참성전 22절,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진짜 빛이 있으니까. 해달별이 필요 없죠. 진짜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다 들어가겠다. 여기는 누구입니까?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하나님의 얼굴을요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낮에는 도무지 성전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밤이었기 때문에. 밤에 성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접근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새 예루살렘은요 밤이 없다라고 하면서 27절 봐보십시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을 한 자는 결코로
결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중간에 제가 조금 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요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시면 21장 3절 다시 그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다 닦아주셔서 이제 더 이상은요 사망이나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다시 잊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요 여러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봐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데 여기서는 이루었다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요. 요한복음 19장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지막 요한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 2장에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주시면서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었음을 말씀하면서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에게요 레위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되려고 내가 너희들을 꺼내왔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다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되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는 40장부터는 신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40장부터는 신약의 말씀이고 구원을 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뭐예요?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오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봐보십시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봐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좀 불러라. 그렇게 하려면 뭐래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다. 즉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남편이 6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늘 물 목마름을요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어땠나요?
그것을 마셨잖아요. 마시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이 여인이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추수되고 구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만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22장 하겠습니다.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22장에는 에스겔서하고 아주 비슷하게 흐릅니다. 여러분 22장 1절에다가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에다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래서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즉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강이 흐르니까 2절에 봐보십시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생명나무를 어때 했습니까?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서 더 이상 아담이 먹지 못하게 지키게 했잖아요.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에덴에 있지 못하게 하시며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언제요?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나무, 여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요. 생명나무만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창세기 1, 2장에는 불완전합니다. 왜? 죄 때문에. 결국 3장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는데 결국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고 영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여기를 껴놓고요. 에스겔 47장 1226페이지 구약 1226페이지 구약 1226페이지나 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정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면서 동쪽,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쭉 흘러서 서쪽까지 쭉 흘러가는데요. 이런 것은 뭐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점 은혜의 발목 안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발목에 차오르고 4절에 보면 무릎에,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면 허리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즉 성령의 온전한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합니까? 이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보면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며 강우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8절에 보시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 반도 그 사막으로 흘러내려서 바다에 흐르니, 여기 바다는 사해를 말하고 있어요. 사해는 죽음, 생명이 없는 바다인데도 거기가 흘러서 결국 그 물이 되살아나고, 또 9절에 보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또한 물고기가 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모든 것이 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12절 봐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나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얻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라고 하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로되어 갖고 바벨론 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37장부터는요 회복을 얘기하세요.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40장부터는요 성전 측량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살아나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요 지금 요한이 바로 요 본문을요 함께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22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수가요 성전으로부터 쭉 나와서 달마다 실마다 과실을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지금 22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3절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즉 특별하게 뭐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속히 안 되어지는 거야 라고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으나 왜 심판을 지금까지 미뤄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노아가 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어야만 했을까요? 방주가 너무 커서? 노아 혼자 정말 지을 수 없어서? 뭐 하나님이 뚝딱 하면 입으로도 뭐 다 하시는데 그 정도야 뭐 다 하시지 못하실까요? 노아가 할 수 없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허탄한 것,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했던 이유는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 정말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이상한 거 믿는다고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불의한 자, 악한 자도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우리 때문에 참아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봐보십시오. 내가 속기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면서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보고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막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봐보십시오. 계시되었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즉 열어서 이제 깨닫게 해라 라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것이 그거예요. 요한 계시록이요.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추어뒀던 것 열어서 보여주라 라는 것이에요. 임봉하지 말고 이거 보여줘.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있으면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면서 14절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를 빨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빨라. 너희들이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불의한 가운데 계속 속해 있다면 그것을 빨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니, 즉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15절에 봐보십시오.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증언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 즉 자손이다. 그러나 결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뿌리로 오시지만 결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다시 말씀합니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뭐랍니까?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면서 다시 18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감하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18절에다가 이 두루마리 외에 더하거나 감하면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요. 신명기 18장 20절 좀 기록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18장 20절 또한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23장 32절, 또한 신명기 4장 2절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만, 또 우리가 해석이 안 되면요, 해석이 안 된 만큼만 아시면 돼요. 더 많이 해석하려다가요, 잘못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19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18절에는 더하거나 19절에는 감하여 버리면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관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러니까 새로워진 행실을 통하여 정말 삶을 보여줌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